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 이 코로나가 그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관심사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자각하고 또한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과 힘을 사람들이 모두 다 잃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곧 우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 고립감, 외로움 등 이 우울한 감정들이 7배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한 3년 전에 우리는 1이었다면 지금은 7, 꽤 높은 숫자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충격과 우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죠.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입니다. 우리 강유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9.11 테러 이후에 발생한 이 전쟁은 전 세계 사람들을 커다란 충격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혼돈스러운 국제 정세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이 고립감, 외로움, 두려움,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붙잡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SNS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기존보다 40에서 50%가 더 많이 접촉을 하였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친구 예수님이 아니라 내 친구 유튜브. 그렇게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안감을 이겨내 버리기 위해서 SNS에 시간을 더 늘렸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왔냐면 40% 더 이상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다든지 잘못된 정보와 나쁜 정보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더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때문에 더 낙심과 우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런 연구 조사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체험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 수치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이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서 참된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갇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절망의 세대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음받고 쓰임받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세대, 이 절망과 우울한 이 세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며 세상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지난주 본문의 말씀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도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종의 사인판 같은 거예요. 사인판. 이것을 보면서 본래적으로 봐야 되는 목표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사인판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게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를 대속하고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역사를, 이 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적, 기적,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베다니에서부터 급하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전한 말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들어가서 죽어가게 되었다, 속히 와서 치유해달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한 2km 근방에 있는 곳에서 계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셨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 마리아 주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이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관계성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달음으로 달려가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그 자리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동안 관계성도 있고 깊고 서로 절실히 도움을 주고받던 그런 관계이면서 자신에게 이 순간에 절대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면, 또한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의사를 불렀는데 정말 내가 지금 급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믿은 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지체만 하였다면, 그것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도 마음속에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대수 목사님 나누셨던 것처럼 이 감정이입을 해서 만약 이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는데, 예수님 지난번에 우리와 관계성도 있고 정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불렀는데 왜 예수님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어떠실 거예요? 살려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아마 성경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뿐이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했던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도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으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왜 사서 미움과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행이라 이야기하고 복이라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고난에서 벗어났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요,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회피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요,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고통이 그를 주장하고 있고 그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나사로가 되살아나기 전까지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긴장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긴장하도록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말한다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지금 엄청난 긴장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넣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이 강한 긴장감을 가운데 두고 예수께서 그러나 밝히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생명과 부활, 이 소망, 위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은 아닙니다. 그가 병에 걸렸든지 아니든지, 나이가 들든지 아니었든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인간의 현실과 실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 두 번째, 마르다의 모습, 마르다의 탄식과 원망은요,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라고 장황하게 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르지 않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39절 중반에 보게 되면 성경은 마르다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리아를 표현할 때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얘기했지만 마르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중반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 성경이 마르다를 얘기할 때 그 죽은 자의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아니 나사로의 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죽은 자의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으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면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을 텐데 예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시러 오신 것처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를 인격체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살아있는 마르다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마르다가 육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르다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기대,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소한 것 가지고 분노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불신과 같지 않습니까? 둘째,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 이제 내가 살릴 테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겸손하게 얘기했던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우리의 오늘의 감정으로 담아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놔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무덤을 열어서 뭘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늦게 오셔서 미안하시니까 정말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 이제 소용없으니 그런 거는 그만두십시오. 우리 오빠 그냥 편하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 둘러싼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 동네 창피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무덤 밖에서 살아서 서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서 죽음의 자리, 썩은 시신과 같이 무덤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엎드러진 모습과 다르지 않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죽음이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처럼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죽음의 자리를 못 떠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죽음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영적으로 죽은 마르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처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다. 그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맞은 자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자유, 평안, 위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반절에 보게 되면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린 그 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쏠리는 것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불쾌해하고 이것은 예수를 어떻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마음이 그렇게 모였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이 시끄러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다 움켜쥘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백성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며 되살아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장차 죽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갇혀버린 나사로를 지금 당장이라도 잠시 되살리는 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삼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로로 삼고자 하지만 참된 구원과 생명, 회복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크신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 썩어가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앞에 두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두려워 떠는 자들과 같이 모든 자들에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베푸실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마르다나 마리아나 유대인들을 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소망,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나사로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함께 엎드러진 마르다와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삶 속에서 당하는 일로 두려움에 갇히고 전혀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삼고자 하며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더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특히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과 새로운 역사, 부활의 능력과 기쁨, 자유와 평안,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은혜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대서 목사님과 제가 목회자 교육을 다녀오다가 그만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여러분을 뵙지 못해서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섬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섬겨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검진 결과도 음성 나오고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나서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왜냐하면 중간중간 제가 호흡이 잠깐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혹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내는요, 제가 좀 엄살이 심한 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엄살이 심한 편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엄살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때 숨이 잠시 살짝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5만 가지의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염에서 낫게 하는 명약이나 몸을 보호할 음식도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예배의 부름인 시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요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요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말씀, 이 구절만 단단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것을 붙잡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주를 인정하고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순간 저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다시 건강하게 숨을 잘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믿음의 고백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이 바이러스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마음에는 평강과 자유함이 물밀듯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절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것을 맥없이 바라보며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을 보시고 41절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기를 힘썼다는 것이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생기가 빠져나간 죽은 지 나흘이나 넘은 이 썩어가는 나사로의 이 시신에 생기와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서 씻어낼 수 없었던 그 슬픔의 눈물, 분노와 원망, 낙심, 두려움,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힘차게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세상에 존재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불신과 절망,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온전케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새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선물과 같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낙심이 가득하기에 더욱더 주를 인정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방식은 내려놓고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자기 방식은 내려놓고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역사에 그동안 큰 방해거리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고집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의 주장들을 더욱더 굽히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장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고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많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주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주님보다 자기 생각과 방식을 더 앞세우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크게 흔들렸다면, 뒤집힐 정도로 크게 흔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같이 나갔던 수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더 큰 배들도 있었고 여러 모양의 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막 뒤집히기 직전인데 가까이에 조금 더 커 보이는 배로 옮겨 타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큰 풍랑이 커다란 배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갈아타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흔들리는 다른 배에서 살아볼 수 있는 어떤 배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너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이 순간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주를 바라보며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과 새로운 삶을 이루고 참된 위로를 얻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세상의 방식,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만족거리라고 여기는 그것을 쫓아서 자꾸 갈아타려고 해요. 이게 더 안전할까? 여기가 더 안전할까? 이걸 이렇게 하면 더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갈아타려고 하다가 보면 그만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갈아타봐야 가라앉는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시선을 맞추시고요. 갈아타봐야 가라앉습니다. 주를 향해서 나가십시다. 한 분이 그러시네요. 갈아타봐야 다 소용없어.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데 거기서 거기를 갈아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체적으로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원하건 원창건 자가 격리를 해야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래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한 이 세대에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그것에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고 자가 격리를 시키고 주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자기 생각과 일들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명약, 신약과 구약,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대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오히려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는 영적으로 거룩한 연합을 더욱더 힘쓰고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한 연구를 통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도 유독 외로움과 또 이런 고립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어정쩡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5명 이상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분과 어떤 교제를 이루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낙심과 우울해한다는 또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다,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더 지배적으로 있었다면 주님보다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마르다가 믿노라 사랑한다 말하고 하면서도 불신하던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어정쩡한 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참된 믿음의 가족과 지체들과 더욱더 긴밀한 또 영적인 나눔의 그런 일들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가족 안에서 그렇습니다. 올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격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더 큰 가정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소그룹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이 친밀감, 거룩한 관계를 이루고 또 그 거룩한 관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명 이상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나 자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참되게 영적인 이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영혼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닫힌 돌문과 같은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를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 약속과 고백은요, 사실 지난날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다면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를 가까이 하며 참된 능력과 위로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절망의 이 땅끝
그 무덤에서도 주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심과 같이 그 눈물도 절망과 이 낙심의 자리를 변화시켜서 구원과 생명, 참된 위로를 베푸시며 부활의 능력과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